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요. 원리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의 문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원칙의 문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많이 오게 됐죠.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왕이 먹는 밥상과 평민이 먹는 밥상은 평생토록 달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먹는 비슷한 밥상을 우리가 웬만하면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돈 내면 먹을 수 있는 거죠. 매일은 먹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코카콜라 같은 것이 이제 항상 그 공산국가라든지 이 아프리카 이런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카콜라 같은 게 어느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그것을 왕이나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노예나 다 똑같은 가격을 주고 일단 먹는 거지 않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 같은 것이 공산 국가에 들어갈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광고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산업화의 가장 큰 변화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스와스모어 대학에 있는 사회학 이론을 가르쳤던 그 베리 슈어츠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그 테드라고 하는 강연회에 나와서 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하루는 청바지를 고르려고 가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 사이즈가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와서 계속 얘기하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슬림 핏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이지 핏을 드릴까요? 아니면 릴렉스 반 핏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지퍼와 버튼 중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색감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오래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빈티지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거 줄까요? 아니면 진한 거 드릴까요? 청바지 이 통은 얇은 걸로 드릴까요? 넓은 걸로 드릴까요? 이런 걸 너무너무 계속 물어보는데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슈어츠 교수는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청바지를 입어보고 나서 결국 이제 가게를 나서게 됐는데, 물론 그 덕분에 정말 품질이 좋고 자기 체형과 몸에 딱 맞는 청바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말하기를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옛날 같으면 하나만 고르면 그만이었던 그 옛날 시절, 우리 기억나시죠? 그냥 사이즈 하나만 입고 그걸 사면 됐던 그 시절. 선택의 폭이 그러나 지금 넓어지면서 그 청바지 그 쇼핑조차도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이게 간단한 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만족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불만족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살아갈 때에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올까 말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중국집에 가서 그런 선택도 하는 그런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배우자는 누구를 구할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앞으로 내 직업은 어떻게 뭘 구할까, 이 직장을 바꿀까,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이런 아주 중대한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이 슈어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청바지 샀던 이야기를 하면서요. 즉,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수록 자기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선택의 어떤 그 역설 있죠. 파라독스한 그런 것들과 맞닥뜨려지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바로 이 분이죠. 문제는요, 이 중요한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선택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포인트가 되겠죠. 선택의 폭이 많다 보니까 그 원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프라임 프린시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프라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이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칫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대화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좀 헷갈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이제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확실해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람이 불확실하면은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막 여러 철학자들이 찾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그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리저너블하게 막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모든 것을 다 한번 의심해 보자. 모든 걸 다 의심해 보는 거죠. 이 세상도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내 살아있는 이 나도 내가 아닐 수가 있어. 내 삶도 이게 가짜일 수가 있어. 그렇죠? 내 남편이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또 다른 부인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요즘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인생도 그렇고, 나가봤더니 풀과 나무와 역사 같은 것도 이게 다 거짓일 수가 있다. 누가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읽는 것 뿐이지 몇천 년 전에 우리가 뭐 살아봤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의심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은 아마 5분 전에 만들어진 것일지도 몰라. 뿅 하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 플러스 1은 뭐 3인데 원래는 우리가 다 2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 막 이걸 막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꿈꾸면은 꿈속에서 이게 진짜 현실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가끔 합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막 나비가 날아다녀요. 근데 그 꿈속에서 이 장자가 딱 생각한 거죠. 내가 나비 꿈을 꾸고 있지만 혹시 나비가 저렇게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의 꿈속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면서 막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런 주제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 사실은 뭐 한 1% 사람들이 다 이끌어 가잖아요. 더 줄여서 얘기하면 0.5%도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구를 다 이끌어 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우주인이었다는 거죠. 뭐 그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면서 뭐 클린턴도, 그 당시에 클린턴 있었을 때 영화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어떤 대통령도, 무슨 누구도,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도 알고 봤더니 다 우주인인데 이게 껍데기만 입고 지금 있는 거다. 그게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막 사람이 의심을 막 하다가 보는데, 이 데카르트가 그런 거죠. 계속 의심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그 사람은 결론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나는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뭐 고로 존재한다 하는 그 말이죠.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몹시 악한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 우리는 도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도독보다 더 나쁜 사람을 도척. 이 도척이라고 한 사람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삼국지 나오는 그 시대, 어라운드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수천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서 이제 도적질을 막 하면서 다녔던 아주 그냥 대도적입니다. 도척. 근데 도척에게 하루는 부하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대장님, 도둑질 하는데도 도가 있습니까? 어떤 그 프린시플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도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야, 도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다 도가 있다. 잘 들어봐. 첫 번째는, 우리 도둑들에게 있어서 도는, 첫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맞히는 것이 성이다. 이룰 성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래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때 맨 뒤에 나오는 것이 의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일 늦게 나오고. 네 번째,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것이 알미라는 거죠. 지다. 또 다섯 번째는,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큰 도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도척의 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웃긴 얘기 아니겠어요? 도둑들 세계에서 있는 얘기잖아요. 도둑들 세계에서 무슨 이런 도가
있어요. 예, 자기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룰이 있고 원칙이 있지만은 자기들 도둑들 사이에서 있어지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대도라고 하겠죠. 뭐 이게 비슷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살인자가 죽여줄게, 죽여주는데 아프지 않게 죽여줄게. 뭐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지?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규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칙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열심히 일해봤자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감옥에 가서 형량을 받는 건 더 세겠죠. 이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원칙, 삶의 원칙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좀 더 강력해지고 또 이 송구처럼 아주 심플해서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인생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언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우리들은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자면 안 해서 그렇고 그냥 좀 아까워서 안 하는 것뿐이지 맘만 내면. 옛날 같으면 우리 리무진 같은 거 아무나 탔어요. 캐딜락 같은 거 아무나 탔습니까? 죽을 때만 탔지. 근데 요즘은 뭐 돈 좀 내면 탈 수 있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고. 예. 옛날에 뭐 미국 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뭐 비자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값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근데 요즘은 그냥 뭐 무비자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 가능한 게 됐어요. 모든 것들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40년 전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 아주 어린 시절에 귤 먹는 거 그거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수학여행 갔다 오면 고모가 수학여행 갔다 사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귤 뿐이겠어요. 그 당시 바나나 이런 거 먹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인애플 이런 거.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한 35년 전 정도 되네요. 우리 이제 할머님께서 이제 위암으로 위독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기억이 조금 어렴풋이 어렸을 때니까 좀 마음에 남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에게 바나나를 사다 드렸던 것 같아요. 위암은 뭐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학 기술이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뼈다귀에 가죽만 붙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병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바나나를 사다 드렸는데 저는 그때 아마 바나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거라도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드십시오. 제가 너무 산골에 살았나? 예. 근데 뭐 그랬어요. 근데 뭐 한참에 파인애플도 먹게 됐는데 파인애플을 또 처음 봤죠.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껍데기 벗기고 안에 또 심지를 빼내니까 잘라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온 식구들이 뭐 냄새만 맡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어느 집에 방문하면서 바나나 사가지고 하고 뭐 아주 친한 친구 집 귀한 손님 집에 그러면 아마 싫어할 거예요. 파인애플 사가지고 하고 그러면.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귀하던 것들이.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든 것이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가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미 원칙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어떤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건 있지도 않아.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거 우리는 원하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죠.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면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 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풍족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의견도 많고 모든 것이 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디비전이 생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풍부한 말, 많은 의견들, 많은 지식들, 많은 경험들, 많은 은사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오히려 원칙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자, 원칙을 말해줄게. 두 가지만 말하겠어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말해주고, 두 번째 인간관계, 사람에 관한 원칙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러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통되어지는 그 고기들은요, 다 우상의 신전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고기 옛날에 소 잡을 때 고사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 사실은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거 먹으면 시험 드니까, 그러면서 원칙은 이것이다 라고 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들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감각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요. 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저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지 않으실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옛날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이제는 살아났어요. 감각이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안 하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겁니다. 이 영적 감각이죠. 여러분,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가 쥐를 보면은요, 본능적으로 쥐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쥐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사람이 고양이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는 쥐를 보면은 가서 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적으로 우리 속에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지 다 안다고요. 그걸 괜히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는 사람은 그런 거죠. 좀 봐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인간에 대한 원칙입니다. 인간에 대한 원칙은 이런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32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간단하게 이것도 줄여서 얘기하면요, 대인에 관한, 다른 사람에 관한 그 원칙은 내 유익을 구치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더 나아가서는 그게 교인이 되었건 교회 바깥의 사람이 되었건,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타적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저도 아마 그래야 되겠어요.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그걸 깊이 생각했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원칙,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항상 구하여야 된다라는 사실들,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그래요. 우리가 1960년대, 여러분 1970년대 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기억해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지금은 편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행복을 따지면 그때가 더 행복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그겁니다. 그때는 최소한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있었어요. 음식이 있으면 좀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옆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시절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거죠. 우울증도 여러분 사실 아이들 뭐 3명, 4명, 5명, 6명 기르다 보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만 바라본다든지 자녀만 바라본다든지 어떤 거 하나만 바라본 때에 거기서 이제 마음의 우울함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2가지 원칙보다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봐도요 이게 잘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왜 버림받았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자,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거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버리신다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40년 동안.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백성들 욕먹으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다.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쓰임을 받고 지금도 신앙의 그 모델이 되는 것은 그가 원칙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칙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 자,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너는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져가고 어떤 때는 옷자락만 살짝 비워가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은 거지 않습니까? 원래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멀로주의의 그런 멀로주의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 2차 대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진주만 그 펄하버를 공격하니까 옳다 잘 됐다 하면서 미국이 이제 태평양으로 나갔죠.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동남아시아 제국을 건설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건드리지 않아야 할 것을 건드린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칙을 건드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어기면은 전쟁 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전통에는 5가지 얘기하죠. 자, 주일 성수, 매일 기도, 매일 성경, 매일 전도, 11조. 이 5가지가 이제 원칙인데 여러분들 선조들이 이걸 얘기했고 옛날에는 세례 받을 때 이걸 꼭 이렇게 점검하고 했었어요. 물론 세례 때 아멘 하지만 또 평상시에는 다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말이죠.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이 원칙일 수도 있고. 앞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 초반부에 말했던 그 슈워츠 교수에 관한 얘기 하면서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가진 자유는 자꾸 좁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건데
인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짧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놓고 중요한 걸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중국 뷔페집 가면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냥 잘못 많이 담아가지고 그걸 먹어서 다음에 정말 그 후에 있는 좋은 것들은 못 먹죠. 이 뷔페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다 연구를 해요. 학교에 납품하고 하니까 어느 지점이 가장 싼 음식이 놓여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트레일이 딱 있다면은, 여기서 시작한다면 3분의 1 지점 고기가 제일 싼 음식이 많대요. 처음에 조금 담다가 여기서 왕창 담고 이거 먹어버리면 뒤에 정말 비싼 것들을 못 먹게 만드는 거죠. 학교 급식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이 신앙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 하나만 붙들고 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뭘 깊이 생각해요? 원칙에 대해서 뭘 깊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단순해요. 근데 그걸 내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찾아가 봐야 되고 또 누구한테도 얘기해 봐야 되고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수어치 교수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대형 투자 회사인 그 뱅가드 있잖아요. 뱅가드에 이제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었는데, 금융 상품을 만들었는데 조금 가지수가 적을 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한 처음에 대여섯 가지였는데 20, 30개 정도 금융 상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 뱅가드에 와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한두 가지 있을 때 맛있는 거지 음식점 잘 된다고 우리 가게에서 모든 음식을 다 팝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게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컬럼비아 대학의 아이엔가 교수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 했는데요. 그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실험을 했습니다. The Art of Choosing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잼을 구입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마트에 가가지고요, 6개의 잼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통로와 그 다음에 24개 종류가 많죠.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잼이 진열되어 있는 통로, 어느 지역을 지나는 사람이 잼을 많이 살까? 우리 같으면 이 24개 더 많은 것이 있는 곳이 많이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6종류의 잼이 진열된 시식 코너에선 사람들이 30%가, 거길 지나가는 30%가 그 잼을 샀대요. 그러나 24개 종류의 잼이 있는 곳에서는 불과 3%만이 그 잼을 샀다는 거죠. 10분의 1입니다. 좀 놀라운 그런 연구 결과죠.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지어 선택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도 대학 들어갈 때 여기저기 막 다 붙어놓으면은 나중에 그 중에 하나 들어가도 거기에 큰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하버드도 붙고 프린스턴도 붙었는데 괜히 하버드 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디 하나 딱 붙어놓으면은 그거 하나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애가 막 성공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서 은혜로 알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만큼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아주 강력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뭐 주일을 성수해야 되냐, 뭐 11조를 해야 되냐, 아까 말했지만 기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봐야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말씀 생활을 해야 되냐? 그것도 해야죠. 이게 다 원칙인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설교는 여기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지키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왜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걸 뭐하러 설명을 해요? 그건 설명도 필요 없는 거죠.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왜 중앙선을 넘어가요? 똑같은 이 원칙이잖아요. 진짜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신앙의 원칙으로 제한받으면 참 편해요. 주일 예배 하는 날 딱 원칙 정해놓으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러면 뭐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정해놓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올까 말까 하셨던 분들 혹시 앞으로 이거 원칙이니까 이거 고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집 안에 들어올 때에 시간 제한하는 집이 있잖아요. 너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9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 왠지 그런 가정은 명문 가정인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뭐 들어와도 그만, 안 들어와도 그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집은 진짜 콩가루잖아요. 딱 시간을 정해놔야죠. 너 9시.
더 명문 가정은 일찍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또 7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학교도 그렇죠. 왠지 교복 입고 다니는 학교는 좀 명문고 같잖아요. 그게 명문고건 아니건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원칙으로 제한되어져 있을 때에 더 이게 품격이 높아진다. 이런 원칙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원칙은요 우리에게 제한을 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되고 일을 성취하게 되고 신앙의 품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폭을 막 줄여가십시오. 예.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타인에게 유익, 그리고 그날은 이 일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매일 빠지지 않겠다, 매일 전도하겠다, 이런 것들 원칙 있죠. 그런 것들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살면 편하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원칙 속에서, 신앙의 원칙 속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